기도를 모이신 여러 교우 분들에게 주께서 평강의 복을 충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왜 노아에 관한 많은 얘기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술 취한 얘기 하나만 썼을까요? 홍수,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노아가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했겠습니까? 좋은 일도 많았겠죠? 모범적인 일도 많았을 거고, 노아가 방주에 나오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고 경건에 큰 교훈을 받은 사람이죠. 홍수 심판을 받고 방주를 만들었던 조롱과 세상의 멸시 가운데서도 그걸 참아내며 방주를 만들었던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이었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아서 때가 되어진 홍수 심판이 내려져서 주의 말씀은 그때 듣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그때는 순종의 이유를 찾지 못해서 왜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저항도 나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이 이게, 노아는 세 아들 추스려 모으면서 방주를 지어 120년간 지었더니 결국은 홍수 심판이 나서 생명을 살리셨다.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 증거가 되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인물 가운데 노아도 당당한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죠. 노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을 텐데 성경은 왜 술 취한 얘기 하나만 딱 써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막 답이 나오셔야죠.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생각이, 짐작이 좀 가세요? 네, 짐작이 갈 겁니다. 그건 뭐냐면, 노아의 인생이 어떠한가 하는 것과 관련하여 홍수 이후에 인생이 어떨 것인가를 보여준다고 할 때 노아의 술 취한 이 사건 하나면 족하다, 이것이죠. 결국 무엇이냐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것이 노아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 생전에 있었던 일 가운데 이 사건 하나를 말함으로 노아의 일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요약이 되어진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노아처럼 경건한 사람도,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도 시험이 들면 그냥 그렇게 무너지고 마는 인생이라. 인간이 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존재이라.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의와 경건을 자랑할 것이 못 된다. 늘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 존재이라.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경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더러움을 무엇으로 가릴꼬? 그 말 앞에서 이제 오늘 어제 지난주에 봤던 것이죠. 노아의 술 취한 사건은 오직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우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나타나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다. 이 사실을 말해주길 위한 것이죠. 노아만 그런 것이 아니요,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모든 인물이 다 그렇다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모아서 이 사실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 설교를 하면서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셋이 어떻게 되죠? 이름이 뭐죠? 셈과 함과 야벳. 함이 두 번째 이름이 나오는데 어찌하여 함을 막내 아들이라고 설교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설교 후에 있었어요. 제가 대답을 바로 하려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란 이름의 순서는 대개 형제의 나이 순서로 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함이 둘째일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일리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몇 가지가 없기 때문에 구별이 안 가고 그냥 작은 아들 되어 있는데,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수의 성경 번역이 가장 작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함의 경우에 있어서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한 것을 보고, 그 작은 아들이 한 것을 보고 라는 작은 아들에 대한 영어 번역은 가장 어린 아들이 한 일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일들이 번역이 있어요. 근데 모든 영어 번역이 다 가장 어린 아들이 한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번역상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 원어는 문맥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작은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 작은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하나를 딱 붙여놓으면 문맥상 최상급이 되어져요. 그런데 최상급이 되어질 때는 비교의 무리수가 항상 있어요. 셋 중에 그 작은 아들, 이러면 뭐가 됩니까? 가장 작은 아들이 되는데, 그의 작은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 셋 중에 말은 거기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작은 아들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작은 아들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셈, 함, 야벳이니까 그냥 둘째 아들로 해석을 고집하는 이가 있고, 그렇지 않다. 그 작은 아들이라는 것은 분명히 문맥상 하카탄이라는 그 히브리어 안에서 정관사가 있는 최상급적 용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작은 아들이 정확하다라고 해서 번역상에, 해석상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로 머저리티 좀 더 많은 수의 사람은 작은 아들을 가장 작은 아들로 이해하지요. 그러나 우리말 개역 개정에는 그래서 둘째 아들이니라고까지 주기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두 해석이 다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약을 잘하는 분의 의견을, 제 판단을 갖고 물었지요. 그래서 이제 합동신학대원의 성주진 교수님이 좀 총장님이신데 구약 박사예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걸 왜 물으십니까? 그냥 그거든 저거든 그냥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두 개 다 가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을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잘못이 없고 질문하신 분도 잘못이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중요한 것은 노아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죄의 유전이요 부패성을 확인하는 충격이 노아에게 전해지고,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만이 답인 것을 찾아가는 일의 경험이 노아에게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을 읽어보면요, 그 전체가 지금 이제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10장 전체에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첫 번째는 과연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세 아들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한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6절부터 14절 본문만 탁 뽑아서 읽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뽑았냐면 특별한 한 인물 때문입니다. 그 인물 누구시죠? 니므롯이라는 인물입니다. 니므롯은 구스의 아들이라 알게 되어 있죠. 8절에 보게 되면, 근데 구스의 아들인데 구스는 또 누구의 아들이죠? 함의 아들이죠. 함의 아들 가운데 누구도 있어요? 가나안도 있죠. 노아가 함의 그 부끄러운 행동 때문에 자신의 수치를 가리지 않고 드러내고 들춰내고 했던 함을 향하여 노아가 저주하였는데, 그 저주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함의 아들 가운데 특별히 가나안을 꼽아서 저주를 하였죠. 그런데 구스는 함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지금 이디오피아 지역에 아마 조상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구스의 아들 특별히 니므롯을 언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노아로부터 니므롯은, 노아와 니므롯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몇 대 차이가 나죠? 아들은 함이요,
함의 아들은 굿수요, 굿수의 아들은 니므롯이니까 손주가 아니라 증손쯤 되죠. 그러니까 노아가 산 날짜를 볼 때 니므롯이 태어났을 때는 노아가 이미 아직까지 살고 있었을 것이라, 대충 그 정도의 그 가계를 그려보시면 됩니다. 이 니므롯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역사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노아의 술 취한 사건은 인간 개개인이 어떤 영적인 측면에서 어떤 상태의 존재인가, 홍수 위에 인간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신데, 니므롯의 등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역사관을 잡아줍니다. 니므롯은 저쪽 보세요. 8절에 보게 되면 굿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뭡니까? 첫 용사라. 이 용사란 말은 용맹한 사냥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용사인데 첫 용사라 했으니까 이전에도 뛰어난 사람도 있었고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서 제법 평균보다 우수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탁월한 사람 중에 탁월한 사람인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가장 빼어난, 아주 특별한, 아주 용맹무쌍한 사냥꾼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뛰어남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매우 강력하며 탁월한 사람인데, 그 뛰어난 재능과 재주가 9절에 가게 되니 어떤 성격을 가졌냐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여호와 앞에서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성경 해석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근데 여호와 앞에서란 말은 대체로 하나님을 대적하여라는 의미가 이곳에 있다고 해석을 해내요. 단순히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 앞에서라는 말이 대적한다는 말의 뜻도 갖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지만, 특별히 여호와 앞에서 가장 용감한 사냥꾼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훌륭할 칭찬할 만한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목을 쳐들고 내가 이만한데 당신이 나의 용맹성과 뛰어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당신이라도 나만 하겠는가라는 식의 도도한 교만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겸손할 줄 모르고 자신의 용맹을 으쓱대며 자랑할 만큼 그러한 사냥꾼이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고 교만스럽게 고개를 쳐든 사람이었으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형편이겠어요? 포악과 군림이요. 다른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 마구 지배적인 괴력을 발휘하고 임의로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군림하며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자기 용기와 힘을 자랑하면서 그들을 지배하였던. 그래서 칼빈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 마치 모세는 이 사실을 통해서 니므롯이 자기가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망각할 정도로 사람들의 앞에서 자신의 왕권을 누리며 하나님인 양 그들에게 존재적으로 군림하고 권위를 누리고자 했던 그런 성정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이라는 말은 그렇게 보게 될 때 먹을 것을 찾아서 육식이 허용되었으니까 동물을 잡아먹기 위한 힘으로 그런 동물을 잡는 사냥꾼을 넘어서서 자기의 뜻과 생각을 거슬리는 불만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추적하여 포악한 폭력으로 그를 제압하고 억누러 버리는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샅샅이 색출하여 누가 내 뜻을 거슬리는가 찾아내라. 힘을 가지고 폭군처럼 일일이 찾아내서 사냥꾼처럼 잡아 죽이고 자신이 폭력 다스리는 광포한 그런 사람이었음을 말한다. 따라서 여호와 앞에서의 용감한 사냥꾼인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질서에 대해서 저항했던, 자신의 왕국을 하나의 왕국에 대항하여 세웠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게 니므롯에 대한 해석입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홍수 지나고 얼마나 되었을까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었을 때 노아의 아들들이 바로 홍수에서 건진받은 바로 그 장본인들이죠. 그들로부터 두 세대가 지나면서 함의 아들이 구스요,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이니까 그 방주에 탔던 인물들 가운데 두 세대도 되기 이전에 이미 역사 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신 스스로 하나님으로 높이를 받는 강력한 인간의 힘을 기초로 한 조직이, 국가 형태가 형성되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 에덴을 창조하셨을 때는 사단이 뱀의 관계를 이용해서 미혹하여 질서를 무너뜨리더니 결국은 홍수 심판 후에 새롭게 생육하여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 마귀는 뭘 역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부여해준 재능과 모든 힘을 동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마귀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짧은 시간 내에 바로 역사의 핵심 세력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오죽하면 대대 역대 이후로 계속 전해오고 그 뛰어남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속담에 이르기를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일컬을 만한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포악하며 힘으로 군림하고 교만하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의 권세를 행사하는 이들, 그 모두가 다 니므롯이라 이렇게 일컬게 되어진 것입니다. 개인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조직하여 국가를 이루었죠. 국가를 이루는 형태가 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영토가 나와 있어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신할 땅의 바벨, 그러면 탁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니므롯이 바벨도 점령하고 에렉도 점령하고 아끝도 점령하고 갈레도 점령합니다. 점령할 뿐더러 이게 바벨론 땅이죠. 11절에 가게 되면 아수르라고 일컫는 땅에 가서 니느웨 성을 세워요. 그 12절에 가서 큰 성읍을 세우게 되니 결국은 점령하고 이전에 있는 성읍부터 정립하고 자기가 또 임의로 국가를 세워서 큰 영토를 갖는 대제국을, 하나의 나름대로 제국을 형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제국을 세웠던 땅의 위치가 매우 야릇해서 그 뒤에 아브라함 이후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웠을 때에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는 악한 세력의 역사를 다 지금 님으로 세운 그 지경에 있던 나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이요, 아수르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둘이 솔로몬 사후 후에 나뉘어졌을 때 차례차례로 때가 되어지게 멸망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멸망하죠?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BC 722년이에요. 그리고 남유다는 언제 멸망하죠? 누구에게 멸망하죠? 바벨론에 멸망해요. BC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얼마나 많은 세월 뒤에 있는 일이지만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니므롯에 세웠던 나라의 기초는 대대로 이어지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적의 실제 역사적인 성격을 갖고 이어져 오게 되어집니다. 요약을 하면 결국 이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위의 역사를 무엇이라고 말할꼬? 그럴 때 첫째, 영적으로 말하면 노아의 술 취한 사건은 인간이 여전히 부패한 죄의 영역 아래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로 이 니므롯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이 세상사, 이 보편사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에서 역사를 봐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는데, 그것은 이 땅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든지 근본에 있어서 그 제국의 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이 세우는 나라는 그저 제 아무리 위용이 당당하고 방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그 세력이 역사 속에서 폐해질 것 같지 않은 유구한 역사를 무궁하게 진행될 것 같은 국력을 자랑해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성격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이 세우는 제국의 통치 역사는 근본적으로 니무롯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 힘이 추동력을 입어서 인간이 생각하는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멀리한 채 곤모 술수와 상처와 포악으로 나라를 세워가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갈등의 역사가 이 땅에 존재하던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11장까지는 결국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어지는 세상 역사를 쭉 성경을 쓰면서 세상 역사의 성격을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12장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12장에 이르러서 다시 10장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약속이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도도한 역사의 흐름 안에서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열등의식을 갖거나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등등하여 초대 교회를 그토록 핍박하고 박해를 했을 때 교회가 잔멸되어지고 저 카타콤 지하에서 겨우 신앙을 명백을 이어가야 할 그 비참한 때라도 지금에 돌아보면 교회는 살아있고 그 제국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련이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특별히 교회를 핍박하였는가. 그 제국 결국 문 닫아버렸죠. 100년도 못 갔습니다. 독일의 나치 제국이 형식적으로는 국가교회를 세웠지만 내용적으로는 반기독교적이요 적그리스도적이었는데 얼마 못 가고 이내 다 문을 내리는 것이죠. 북한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참 교회가 좀 정신 차리고 좀 기도를 해야 할 텐데 하나님이 북한을 다스려가는 방편 속에서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해야 할지 우리가 평강한 가운데 북한의 문제가 해결될지 그건 우리가 아직 모릅니다. 근데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야 할 것 같으면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아야 할 것 같으면 쉽게는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대로는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면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선히 응답하실 것이라 기대해 볼 만도 하죠. 물론 이건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께 다스려가는 역사 섭리를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중국이 언제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바른 복음의 말씀 앞에서 차단하며 공산당 정권이 가겠는가? 얼마 못 갑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나라도 복음의 사역에 반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죽기 택한 자를 불러 모으시는 선교 사역에 방해와 저항과 해나가면 그것이 이슬람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니모롯의 이 성격은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독교가 세속적 세력이 세상적인 의미에서 세력이 위축되고 좀 이렇게 소수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이요. 본질상 세상 역사는 니무롯이 세운 바벨론 왕국이요 아수르 왕국 같은 제국의 역사가 계속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연령을 어린 뿐 아니라 전 교인을 가리킨 사도 요한이 만년에 쓰신 것인데 지금은 마지막 때라. 사도 요한이 순교 직전에 보고 있는 것이죠. 적그리스도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니무롯은 적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역사 대대로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 등장함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적 역사는 견디어가고 이어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시대 속에서 크고 작은 적그리스도 세력이 지역마다 등장하고 있지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온 세력을 규합하여
복음의 세력과 대적하는 한때가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적그리스의 준동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그 힘이 절정에 이를 만큼 강력하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창세기 10장에서 우리는 이미 10장, 11장, 12장 넘어오는 맥락 속에서 이미 우리는 무엇을 보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처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미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래에 닫혀있는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역사를 종말론적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성질은 이미 창세기에서 이미 예언되고 있는 것이니 오늘 살아가는 신자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아브라함의 언약을 바라보며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힘껏 복음 사업에 열중하며 주어진 인생의 때를 살면 될 것이냐. 역사가 본래 그러한 줄 새삼스럽게 놀랄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이 말하였느니라. 그것이 오늘 주고 있는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